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너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너의 고향에서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가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가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쥐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 또 신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이렇게 신자, 성도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팔로티회 천주교 사도직회도 이 창설자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이 성인이 닮으려고 했고 또 자신도 살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입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성부의 사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우리가 이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사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뭐가 되겠어요? 사도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직이라는 것이 교회의 어떤 사제, 수도자들, 어떤 또 우리 신자분들은 성당 안에서 행하는 그 교회의 일을 사도직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인은 어떤 이 협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도직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가정주부라면 집에서 가사일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사도직이에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존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사도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사제에게 있어서도 성모 활동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거는 자기 일일 수도 있죠. 수도자도 두말할 나위가 없고 겉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복음 말씀, 또 우리가 들었던 제1독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정체성,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부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도의 삶을 사셨는데,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의 죄로서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신 그분의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평신도들 중에도 우리 팔로티에 이렇게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 수도회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자비의 사도다. 여러분들 자비의 사도다. 근데 겉으로는 많이 들었어. 근데 내가 자비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의 삶은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그 표양을 보더라도 바로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이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말씀은 내가 그것을 실행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은 이루어지도록 나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지 내가 말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죠. 말씀이 주된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뜻,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시죠.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글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은 쌍날칼보다도 더 강력한 생명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 자체이신 분이 구약에 당신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사도 바울께서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이렇게 새기자면, 바울도 사도라고 불리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모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고 때가 되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결국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바로 사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의 삶은 그 자신이 사도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따랐던 바로 예수님이 사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면 나의 삶도 결국 뭐예요? 사도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일서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현재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선포지, 내가 거기에 중개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희석되어서 내가 복음 선포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자꾸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 말씀을 우리는 어제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뼛속까지 박혀있다고 했죠. 말씀은 지성적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맴도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도 바로 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내 존재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각한다. awakeness. 깨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존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이거는 뭐 꿈틀거리는 차원이 아니라 내 심장에 그 불이 붙는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입만 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사도의 삶은 결국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죠. 왜? 사도는 바로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우리 신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 신부가 무슨 저런 질문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 우리 수님들도 계신데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나라고 생각하셔요?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성소를 받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사도는 나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들도 그래요. 내가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뚫릴 때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질 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의 삶은 끊임없이 이 자기라는 이 자아와 부딪히게 돼요. 사도의 삶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겠어요? 자기 주관과 자신이 살아온 삶의 패턴들, 자기의 어떤 내재된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자기를 움직이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면에서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하느님이 의도하는 그 뜻을 이루어야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내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순응하고 온전히 거기에 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의 그 가부와 나아만 장군의 그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내 주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이미지에 한 그 하나님이라는 그 표상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갇혀진 신앙생활을 할 뿐이죠. 거기서 자유의 몸이 돼야죠. 그러면 그 순간에 내 뜻과 내 의향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이 순간에 나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하지만 지금 나를 살게 하는 또 다른 생명, 그것은 내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현존이라고 그러죠. 현존감.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 중에도 왜 자기가 어디에 하나님께서 파견하러 보내셨을 때 그곳에서 바오로 사도처럼 스펙이라고 할까? 어릴 때부터 그 가므리엘 그 율법 그 학자 밑에서 철저하게 그 율법 토라에 대해서 다 배우신 분이에요.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은 아마 그 유대인들 중에도 아주 지식층 중에 머물렀던 분이시에요. 근데 자신은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때 복음을 전한다, 사도직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거기에 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에 거짓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봉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 꼴이 왜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봉헌되었다면은 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죠. 거기에 맞춰져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서는 또 다른 도전이요, 시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느냐? 그럴 때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신앙을 어떤 경우에 한번 멀찍이 물러서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럴싸하게 머리에는 보면은 뭐 미사포 쓰고 세례명도 있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 보면은 어디 샤머니즘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뜻, 자신의 취향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늘 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다시 뭐예요? 해하려고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그냥 자기 갈 길로 가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충분한 완전한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 성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자신의 삶에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에는 어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어요? 내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내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그를 알아보신다.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의 눈은 겉으로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활동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지 않고
존재를 지으신 분이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화되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보고 나는 너를 안다 그러신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그리스도화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왜 실행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화되는 유일한 길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부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표양을 닮아서 우리들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